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지켜야 될 철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기독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 간에도 해당하고 종교뿐만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사이나 사회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해야 될 최소한의 도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말이냐?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별의별 일이 많지요. 목사가 성직자가 성도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이용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거래가 이루어질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이 불분명하게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타락시키지 않는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를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의 잣대대로 함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성도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진보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눈에는 성도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구태의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의 생각을 더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목사가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성도가 넘어지게 한다. 이게 바로 성도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말은 성도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에 올바로 살려고 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나 보구나. 나만 바보로 살았던 모양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준을 버리고 자기의 보기에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성도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이 아픔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사람에게 진실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준을 버리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로 상처에 의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나 지도자가, 신앙의 선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비웃고 마치 그것이 모자란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처럼 여기게 될 때 당연히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있고 자기의 신념이 있고 자기의 믿음대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했는데, 만일 사람이 담배를 한 갭이라도 피는 것이 죄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담배를 피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남이 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게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큰일이에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서 거 봐, 이젠 너도 죄인이 되었어, 이렇게 비웃게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는 타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을 스스로 배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막을 것이 없고 자기 멋대로 행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버팀목이 없는, 어디까지 타락할지 알 수 없는 도덕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느냐? 이것 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신봉사가 개울에 빠졌을 때 승려가 그에게 한 말이 종교인이 신도를 속여 빼앗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를 빌미로 시주를 요구한 것입니다. 종교의 성격상 모든 성직자는 신도들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신도가 갖지 못하는 계시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 중에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여는 데 남다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력이 남다른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왕이면 성도들이 더 좋은 일에 너그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속여서 뜯어내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성직자가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뜯어내는 방법은 글렀을지라도 옳은 데 쓰기에만 하면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조폭이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낸 다음에 절에다가 시주를 하면 옳은 것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헌금을 종용하는 방법이 있고 불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헌금을 거둔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바울뿐만이 아니고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어느 누구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독야청청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는 것과 정당한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더라도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지 않았다든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앞으로 끝까지 연보에 대한 언급이 계속 등장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너그럽게 연보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말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다고 해서 헌금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헌금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을 종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심지어 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약간 그것을 강조하고 조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조른다는 말은, 그 말은 독려한다는 뜻입니다. 조르는 것은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속여 빼앗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신을 봐도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너그럽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은 결코 헌금을 거둘 때 하나님을 들먹여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실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건 바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하나님이 무슨 파트너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어서. 만일 바울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갚아주실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부분이지, 사도 바울이 임의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이 내일 먹을 양식을 내게로 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런 식으로 잘못 말하는 것이 바로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호세아서, 무슨 구약의 선지서, 창세기, 성경의 신명기, 많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부흥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말라기라든가, 말라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든가, 또 그 이외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죠. 헌금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내게 떡을 만들어 주면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날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많은 부흥사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후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서신에도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원칙을 빌려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인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신념으로 보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을 가르치면서 옛 언약을 인용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언약이라 하면 신약을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가르치면서 모세 율법에 의거한 옛 언약을 인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지만 그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담백하게, 솔직하게, 조건부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은혜에 동참한다라든가 또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너희로 하여금 민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 너희가 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이건 바울의 고유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그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짐을 진다는 뜻으로 말할 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건 이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고 우리가 그 내막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성경 구절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솔직합니까? 성도들에게 마치 축복을 빌미로 여러분이 100만 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지 않고 성도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어필하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동참하라. 짐을 같이 지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누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적인 표현. 신약 성경적인 표현. 예수님이 제자들의 헌신을 촉구할 때 무슨 상급을 빌미로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하면 너희 한 사람은 내 좌편에 한 사람은 내 우편에 앉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부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그 길을 제시하셨지.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리라는 말. 그게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죽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는,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 그게 아니고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건 이단이 그렇게 하죠. 함께 죽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수고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 상급을 누리자.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일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고 목회자가 가르쳐야 될 올바른 가르침, 성도들이 배워야 될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